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했습니다. 일단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다면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겁이 많아서 도망가던 겁쟁이 제자들이 그 문을 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로마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리는 더더구나 없고, 만약에 그들이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때 뭐가 부활이냐? 시신 여기 있잖아 라고 내놓으면 그 말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불과 3일 후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 불과 며칠 전까지는 겁쟁이들로 다 도망가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프랭크 모리슨의 결론은 무덤의 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부활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부활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상태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속으로 부활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유대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스네파,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4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종교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중심의 귀족 집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짓밟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현실을 추구하고 있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신학적인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항상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뭔가 영적인 일을 거부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다가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누구에게 뭘 알고 싶어서 찾아오고 질문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은 가끔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난해한 질문들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알기 위해서 묻는 거냐, 시비를 걸기 위해서 묻는 거냐 파악을 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묻는 거라면 제가 어지간하면 논쟁을 피합니다. 그래봤자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궁금하다면, 그래서 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장가들어서 재혼을 해서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이것을 가리켜서
형사취수법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형사취수법,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취하는 이런 법이다, 이런 의미죠. 오늘날 정서로 볼 때는 참 해교한 법이죠. 해교한 법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 가문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키고 그 과부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언약적 배려의 법이었습니다. 즉 아들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은 재산을 그대로 상속할 아무 권한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고 더더구나 육체적으로 홀로 된 여인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여인의 재산과 생명과 사회적 신분과 육체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런 형사취수법이 허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 중에 가정적인 질문이겠죠.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했는데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그랬는데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수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누가 그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부활을 믿었다면 이런 해교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교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나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코너에 몰렸다.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 이런 기대로 말미암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그들이 말한 부활은, 아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후에도 그들의 논리라면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부활에도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질문은 옳은 질문이고 예수님의 논리적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라 생각을 하기에 더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 3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핵심 대답은 너희들이 단단히 오해했구나. 부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런 일은 없어. 그런 결혼 제도라는 것이 없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아마 이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은 민망하고 허무하고 어쩌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물론 모세공만 믿지만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할 줄을 모르고 이해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엉토당토 않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전과 후는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이 그대로 연속이 될 것이다. 다만 죽었다가 사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은 오직 연속성이라는 전제만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고 질문한 거죠. 아니,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의 몸은 완전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더 이상의 결혼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경만 알지만 아는 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논리적 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얄팍한 지식, 자기들의 논리의 귀결로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모르거나 이 전제를 가지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 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사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곡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밑줄 쳐야 될 부분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 네 가지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죽지 않으니까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와 결핍과 결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강한 것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병들거나 늙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이후에는 바로 이런 몸이요 이런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대 적은 죽음인데 부활은 죽음을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치와 결핍을 느끼지만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여뻤던 그 얼굴, 잘생겼던 그 얼굴,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봐도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겁니까? 마찬가지죠. 네.
저도 마음은 청춘인데요. 이래봐도 메디케어 카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디케어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니까 전화를 오거나 그러면 목사님 건강합니까? 동생 건강해? 이런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늘 이런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그때 대답을 할 때마다 건강해요. 이런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꼭 하는 대답이 나이 값을 합니다. 나이만큼 건강이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제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때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작년에 흔히 말하는 에이징 커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예요. 누구나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후에는 더 이상 결핍이 없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병들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다친거나 열등감이나 상처받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신 상태인데 그 예수님도 여전히 늙거나 변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이 결핍이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 위에 그런 상태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에 주어진 약속된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배고플 때 이것도 결핍이고 옷이 없을 때 이것도 결핍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태, 격리된 상태, 이것이 최고의 결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산다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많은 결핍을 느끼고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줄 믿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너희들 모세오경 믿고 있으니까 그거 분명히 확인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I was라고 말하지 않고 I am 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영적으로 함께 있기에 그들도 지금 나와 함께 있다. I was가 아니라 I am 이라고 말을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죽었다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함께 영혼이 소멸되고 멸절되고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철님의 신만 믿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가운데 영혼은 멸절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그냥 언어의 유희 아니면 종교적 아편을 맞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인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정서적 유한을 주기 위한 사변적 신앙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데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서 교제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단순하게 죽으면 다시 산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앞으로 영원한 현재와 미래가 펼쳐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죽을 똥을 살 똥하고 안면몰수하고 체면도 없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고된 하루는 24시간이 왜 이렇게 길을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 하루 8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다리가 뚱뚱 불고 힘줄이 튀어 올라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나온 몇십 년을 보면 한순간이었잖아요. 한순간 아닙니까? 너무 짧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이 순간은 너무 짧아요. 더더구나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갈 날은 더 짧아요. 더 짧아요. 그러기에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척지며 하나님을 등지며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가난, 늙고 병드는 것, 다치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열등감이고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배우자 때문에 속썩이고 사내 못 사내 하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다 그런 것을 겪습니다. 지금 안 그런다고 내일 또 안 그런다는 아무 보장도 없어요. 다 아픔이 있다고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다 결핍을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것들은 용어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속이요, 성품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살지 말고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요? 죽음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고 내일인지 모레인지 10년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죽음은 오늘 또 지금 떠벅떠벅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을 술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취미생활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을 마신다고 약을 먹는다고 취미생활에 몰입한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겠습니까? 지옥 형벌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서 뭔가에 몰입하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잠자리에 들 때 너무 공허하지 않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있고 싶으니까 와인 한 잔 먹고 푹 자버리자. 그 다음날은 안 찾아옵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